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갸우뚱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6년 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부흥회가 열립니다. 6년 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시간을 구별하시고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면 너무 감사하겠다 싶어요. 제가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 때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8월이었나요? 빛가운 교회에서 부흥회를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았던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청소년 아이들이 또 어린 아이들이 집중 잘 못하죠. 엄마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막 치고 막 뒤로 나가고 막 서로 떠들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겁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부흥회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함께 시간을 구별하여 지키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제라고요?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번 수요일과 목요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라고 좀 정해보았는데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이자 투자자가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이 사람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판세가 요동을 치기도 합니다. 워렌 버핏을 잘 모르는 사람도 이 워렌 버핏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입니다. 2000년 초부터 아마 한 2022년인가 3년까지 계속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를 경매를 내놓았습니다. 그 시간을 경매를 내놓는데요. 이 식사 시간이 가장 최근에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십니까? 한화로 54억입니다. 54억을 내고 그 자리에 참여해서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그 돈을 기꺼이 내려고 하고 그와 점심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누구라도 그 값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배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죠. 사람들이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구하려고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갖고자 하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그가 줄 것이다, 그가 알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은 그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배 드리는 거 쉬운 것 아닙니다.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 예배를 즐겨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교회 몇 번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분들이 대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왜일까요?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 때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다면 결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하여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요, 예배에 있습니다. 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때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내 안에 만족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감사이고 하늘의 기쁨이 임합니다.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예배가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를 온전히 지키셔야 합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를 승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추수감사 절기를 온전히 지키는 겁니까? 오늘 본문 시편 50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바치는 제물보다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감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곡물을 데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구약의 이스라엘에서는 동물이나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와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거나 서원할 일이 있을 때 그때도 제물을 가져와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구약의 제사에는 양이나 소 또는 곡식을 성소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가 형식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만드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의 본질이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전과 형식적으로 다른 게 없어요. 겉으로는 이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마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0편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기 원하시고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다른 걸 바라신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바라신다거나 나의 시간이나 나의 헌신을 바라신다거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 갔다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 시간에 참여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많은 헌금을 드렸을지라도 찬송하고 설교를 들었어도 축도까지 다 마쳤어도 그 예배에 감사가 없었다면 그 예배는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를 본 거예요. 예배를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앉아있다 온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관중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안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신학교나 기독교 계통 학교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는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도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요, 한 주에 2번 채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에 총 4번까지 빠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번을 넘게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F학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까지는 합법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부끄럽지만 제가요, 한 번도 채플을 개근한 적이 없습니다. 이 4번의 결석 찬스를 꼬박꼬박 썼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가 채플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채플 시간을 그저 참석해야 하는 수업 시간 중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학생의 의무나 책임 정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하는 설교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제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1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준비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지난주 예배에 왔던 마음과 똑같이 오시진 않았습니까? 매년 반복되는 연례 행사쯤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0편에는 감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매번 감사만 합니까? 실제로 어떤 분들은 지난 한 주가 너무나 힘들었던 한 주였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 한 해 마음이 무너지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마주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도저히 감사가 안 나옵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근심들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큰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는 상황과 형편으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직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으로 살고 내가 돈 벌고 살아가는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어떻게 뜨며 지구는 누가 붙잡고 계시며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누가 조절하십니까? 씨를 심으면 곡식이 열매 맺게 하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실제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 0.001%도 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뿐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이런 복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그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첫 단계가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기쁠 때만, 상황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노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직장에 잘 들어가면, 사업이 잘 되면, 승진을 하면, 고위공직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의 제목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도 하는 감사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환난이 끝난 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언제나 환난 중에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10명의 자녀와 종과 재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지금 절망과도 같은 상황에서 그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돼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욥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여서 낙심하신 분 계십니까? 혹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왜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가 혼란스러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도 시험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4절 12절부터 14절 또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성경은 복이 있다 말하고 아름답다 말하고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오히려 감사한 일입니다. 평안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고난당하는 것도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디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른 데서 찾으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예배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혹시 예배를 드려도 메마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일본인 미즈노 겐조의 시집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대하여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거나 최근에 감사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책의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는 11살 때 뇌성마비로 전신마비 상태가 됩니다. 아무것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눈을 깜빡이는 것, 그것 하나였어요. 이 책에는 미즈노 겐조가 그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자음과 모음을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다가 눈을 깜빡이면 그것을 적고 또 눈을 깜빡이면 또 적고 이렇게 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간 시가 적혀 있습니다. 눈 깜빡임으로 시를 쓰고 이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시예요. 그 중에 제가 2편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말씀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이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읽어드릴 시의 제목은 울지 마세요인데요, 이 시의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지마비가 된 미즈노 겐조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또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불러주는 시를 받아 적은 것은 그의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의 인생을 떠받치던 가장 커다랐던 축이 무너져 내린 것만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지요. 그때 썼던 그의 시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마음속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미즈노 겐조가 특별해서이겠습니까? 미즈노 겐조는 어떻게 이 환란의 폭풍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구원의 감사로 충만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로 평생 누워 지내고 언어의 능력도 상실하였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전도를 하던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성경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미즈노 겐조는 가슴 가득 밀려드는 그 감사와 찬양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시를 적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아서 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이 시에 담겨진 미즈노 겐조의 감사가 보이십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 그 어떤 것도 그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는 산처럼 높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마다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 글쓰기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셔야 합니다. 마음에만 담아두는 거 아니에요. 표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래도 표현하셔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글쓰기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1년의 감사입니다. 모든 예물이 귀하죠. 그러나 1년의 감사는 특별해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1년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성찬을 받으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제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감사입니다.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감사 글쓰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